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권면,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또한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듣도록 잘 타일려서 말하고 그 말을 받아서 힘을 내서 자신이 행하는 그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권면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을 행한 대상자들은 누구였냐면 에베소 교회에 속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 같은 그런 내용인데, 바울은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에베소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시간 관계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가는 것을 미루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에 줄 권면의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자신이 있는 밀레도까지 부른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기를 원했는가? 오순절이 되기 전에 가기를 원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오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미리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다 거둔 것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어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뭐 일절 다 내려놓고더라도 그 일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고,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가기를 원한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것이, 그 내용이 이제 보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20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급히 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또한 그래서 그러면 에베소를 패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것인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7절에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리고 그 청했던 장로들이 이제 바울이 거하고 있던 밀레도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이제 바울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특별히 순교의 일들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지켜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배교의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미혹의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미리 방비하고 지키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미리 경고한 것이, 이 바울의 선택과 결정,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거짓된 자들, 사도라고 사칭하고 들어오는 거짓 교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니골라당이 그러했는데 니골라당의 일들을 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바울의 미리 권면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 알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받았냐면 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전체가 고상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교리,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분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버리는 이러한 형편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시험하는 자들 가운데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당이 있었고 그 니골라당을 시험하는 가운데서 거짓된 것으로 판명해서 드러나게 해서 교회 안에서 내쫓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물론 책망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도 나중에 얘기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을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이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말씀으로 걸러낼 것들은 걸러내고 버릴 것들은 버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 특징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거하는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해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내야 될 그때에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던지는 그런 술수도 잘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도 잘 받아들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장로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바울이 어떠한 권면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는가? 오늘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8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첫 일성은 뭐냐면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삼가하라. 삼가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세코라고 하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집중하고 전력과 관심을 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으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삼가하라고 했는가? 또한 무엇을 삼가하라고 했는가? 삼가하라는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뭘 삼가하라는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장로라는 건요, 감독이라는 건 장로와 같은 뜻인데 이 성도들의 대표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장로라는 리더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함께 속한 그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수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가?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손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을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와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요, 교회에 그냥 사사롭게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직분자들은. 그러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서류 하나를 떼려고 해도 자기가 가면 금방 뗄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게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임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위임장.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내가 대리로 갔습니다라는 표를 줘야 주민센터에서도 서류를 내주는 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지만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위임장을 주시고 그 위임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준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직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읽어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직분됨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졌던지 다 그 직분은 사사롭게 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도록 위임받은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에 대한 귀중함 또 그 직분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큰 영광이에요.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더불어서 무엇도 비례하는가? 그 영광에 걸맞는 고난의 일들도 비례한다라는 것이. 직분자가 그 영광만 받으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땀 흘림이 있을 때에 영광도 있는 법이지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협력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직분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만 취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비례적인 모습의 직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직분자로서 삼가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 조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교회를요,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우며 또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서 잘 섬겨야 될 곳인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인들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의 교회냐? 목사의 교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유를 주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확실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이 많고 자신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법이에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몹쓸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인데 그 음행의 도도 너무 지나친 그런 음행을 행하는 자였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죠.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왔는데 그 음행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물론 친모는 아니겠지요. 그것도 모르는 법입니다. 친모일지 서모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 그렇게 음행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이 어디서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분통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이 악행이 벌어졌는데 통한이 여기지 않아요. 불편해하지도 않고 억울해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쉬쉬쉬 하면서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러한 자를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즉 고린도 교회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힘 꽤나 쓰고 교회에서 소리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말하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그러니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사람을 쫓아낼 힘도 교회 안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력자라고 또아리를 딱 들고 앉아가지고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감나라 배나라 이거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을 마치 진짜 무슨 직업 목사인 것처럼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바꿔버리고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자기 주인인 것처럼 막 교회를 감나라 배나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때가 오늘날 현재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삼가조심해야 되는가? 교회는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놀아날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곳이기 때문에 더 삼가조심해서, 직분자가 됐다면 더더욱이 삼가조심하여서 교회가 허물어지거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나를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만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말했다.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가끔 부탁할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부탁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점점 마치 종 부리듯이 심부름 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좀 가지고 저쪽 사택에 좀 갖다 놓으시오. 또 이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오.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게,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 들어줬는데 이걸 뭐지 당연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더라.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 손해를 입히게 되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꺾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도자라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더더욱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성도들은 삼가 조심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2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왜 삼가 조심해야 되는가? 왜 자신과 양떼를 왜 조심해야 되고 감독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왜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이리들이 양떼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이러한 일들을 미리 경계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 사나운 이리가 뭐겠습니까?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부정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 이것을 사나운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이. 칼빈은 교회의 운명이 이러한 이리떼들에게 시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잠들어 있어서도 안 되고 잠들 수 없다. 왜? 마귀가 잠들지 않기 때문에. 항시 깨어서 항시 방비하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장소여야 해요. 그 은혜가 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있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금방 사단의 틈을 타는 게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교회라면 뭐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 교회나 교인들이나 은혜로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거기에 더 힘을 기울이고 치중해야 된다. 음식 먹는 거, 그런 건 육신을 보존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우리를 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은혜로 채우는 것. 내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울 때 그 채워진 은혜를 바탕하여서 교회도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전달할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그 은혜가 흘러나가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30절 읽어보죠.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또한 여러분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 29절에 보면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거짓 교사들,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양떼를 흩트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30절은 뭡니까? 안에서 제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 또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팎으로 조심해야 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이 내부의 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 어그러진 말을 왜 합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따르게 왜 그래요? 사람 마음을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 훔치는 이유가 뭡니까? 훔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훔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사람의 마음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모반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네, 백성들이 왕께 재판으로 올 때 압살롬에게 와요. 그럼 압살롬이 잘 대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가 그대로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훔쳤다. 이 훔쳤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카나브라고 합니다. 카나브. 이 카나브라는 것은 상대방을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마음을 강탈한다 이런 뜻이에요.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이 다윗 왕에서 압살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뭐 그건 괜찮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민심을 모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에게서부터 자신에게로 다 빼앗은 것이죠. 빼앗은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그러진 말, 자기를 따르게 하는 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처음엔 자기를 잘 대해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잘 곰곰이 듣다 보면 결국은 종착점이 어디인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착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가면 다 뭡니까?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훔친 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이런 경우죠. 이단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뭐 간쓸게 다 안 해줄 것처럼 다 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일순간 돌변해가지고 다 빼앗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미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다 훔치는 거예요. 다. 그냥 탈탈탈 털어가는 것처럼 다 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면 결코 안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빼앗겨야지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빼앗기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올무가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 믿을 거 아니고 사람은 섬겨주고 사랑해줄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믿음의 대상이라거나 혹은 따라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해?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그러진 말.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한다라는 뜻이에요. 왜곡한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진실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거짓됨이라는 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몇 계명입니까? 9계명이잖아요. 9계명. 예.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뭔가 해서는 그것이 다 악행이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삼가 조심하는 것.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감독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 이유가 뭐냐? 곧 있으면 교회 안에 배교의 시대가 올 것이고 이리 때들이 들어올 것인데 삼가 조심 않는 교회는 그 이리 때에 다 흩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로 권면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권면을 하는가? 자, 31절, 32절 두 절에서 나타나는데 자, 먼저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권면하는가? 은혜의 방편을 권면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사례를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이나 뭐 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한 거 아니겠어요? 32절에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의 방편을 계속 교회 안에서 사용해라. 이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읽게요 31절에 여러분이 읽게요 라고 내요. 읽기다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 헬라에서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 할 때 이 읽게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말하면서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로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즉 은혜의 방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는 것, 또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가? 그건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무엇이 증대되는가? 우리 믿음의 확신이 증대됩니다. 믿음이 커진다고 말하죠.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말하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또 좋은 신앙 서적 읽는 거, 또 신실하신 그런 성도들과 깊은 교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배 참여하는 게 1번이고 2번이 말씀 읽는 거, 3번이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을 부지런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더 뚜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계속 사용하라고 말하냐면 지금이 바로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에도 걸려 넘어지고 저것에도 걸려 넘어져요. 근데 잘 살펴보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배 잘 참여하지 못하고 말씀 잘 꾸준히 읽지 못하고 기도 꾸준히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 마귀가 그런 영혼들을 어떻게 알아내요? 너무나 잘 알아내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준비 안 돼 있구나 대번에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 영혼을 훔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외부적으로는 이리때 같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 이 배교의 시대에 교회를 흩트고 또 성도들을 흩으려는 이런 이리때들이 들어오고, 또 내부적으로는 사람 마음을 훔쳐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러한 악행이 자행되는 이러한 교회의 현실, 이러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런 내외적인 공격이 계속될 때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방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울은요, 지도자의 성실함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특출남 이런 것으로 교회를 방비하라고, 충성으로 방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맡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곳이에요. 또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지고 외부의 일대들을 막아낼 수 있고 내부에 자기 사람을 만들려 하는 마음을 훔치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다스림의 방법은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배교회 시대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은혜의 덕목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자, 히브리서 4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역사가 나타난다.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고 뜻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분별하도록 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못한, 또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용기가 없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연약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의 말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성수해야 되는 이유, 성수라는 게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지킬, 그러한 숫자잖아요. 방비할 숫자잖아요. 거룩하게 지킬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이 배교의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온전히 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또 내 안의 부패성으로부터는 모든 이런 오물과 같은 그런 죄의 덩어리들이 다 씻겨 내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씻겨 내려가고, 기도를 통하여 씻겨 내려가고, 또한 찬송을 통하여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해야 될 텐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 조심해야 된다. 왜 삼가 조심해야 되는가?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감독자로 세우신, 직분자를 세우신 분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 손해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에 손해 주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데 힘을 쏟으라,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을 잘 활용해서 이 배교의 시대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도 살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당부하는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잠들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금방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언제나 이 바울의 권면을 상기하고 또 곰곰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